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하는 그 모습 이전에 근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 나무, 우리 역시 이 모습 그대로 처음부터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근원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 그 한강의 전체 길이는 513km가 됩니다. 하지만 이 풍부한 한강 역시 그 근원이 있어요.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태백시의 검룡서가 그 근원이 됩니다. 한 2m 둘레의 작은 샘인데 거기서 나오는 물이 한강 전체를 덮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나무로 알려져 있는 자이언트 세퀘이아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 역시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 그 나무 밑에 가면 정말 웅장합니다. 그 높이가 83m예요. 둘레가 11m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삥 둘러서 팔을 이어야만 그 둘레를 잡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엄청난 나무 역시 처음부터 이 모습이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 껍질을 깨면 그 안에 4mm밖에 안 되는 작은 씨앗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엄청나게 큰 자이언트 세퀘이아 나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한 책을 받아보게 되었어요. 그 책을 보는 순간에 성경 다음으로 눈이 커졌습니다. 이 책은 도대체 무엇인가?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책은 어떤 책이었냐면 주씨, 가문의 뿌리와 역사와 중요한 인물들과 족보를 다루고 있는 3권의 책이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저의 뿌리가 그 안에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는 순간 잃어버린 아버지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런 자부심이 들었어요. 나도 뿌리가 있구나. 근본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근원으로 올라가면 그 뿌리가 되는 근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들의 2가지 근원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 2가지 근원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죄인이다, 2번째는 죽는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선언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성경은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말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이전에 있던 사람, 지금 있는 사람,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 역시 그 사람의 출발은 죄인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 마음, 그것을 죄라고 말하진 않죠. 그것이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구체적인 모습을 띄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그걸 보고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 죄악을 품었다면 그거 자체를 생각만으로도, 상상만으로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 사회에서는요, 이 컵이 존재라고 본다 그러면 이 컵 안에 오물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겉만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오물이 있는데 오물을 튀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그때부터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안에 오물을 담고 있으면 이 컵은 오염된 거예요. 존재가 이미 망가진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기준은 명확한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곧 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다 보고 들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역시 만약에 여러분이 저의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만날까요? 도망쳐 다닐 겁니다. 일주일간의 저의 삶과 시간, 제 안에 들었던 모든 생각들을 이 스크린에 띄워놓는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확신하건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더군다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면 고통을 받듯이, 물고기가 물 밖을 나가면 고통을 받듯이,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단문으로 되어 있는 이 문장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가 무언가 회사를 통하여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싹을 받아요.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죄를 열심히 짓는 인생을 살아갔을 때 그 받는 월급이 무엇이냐면 사망이다. 모든 물건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가격을 지불해야만 물건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취하셨어요? 죄를 품으셨어요? 죄를 끊어 안으셨어요? 값을 내셔야 됩니다. 그 값은 죽음이에요. 큰 죄, 작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없는 죄, 남이 아는 죄, 모르는 죄 상관없어요. 죄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한 모든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12대 파라오가 되는 투탕카멘, 그는 영원히 살 존재로 자기를 인식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미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미라가 투탕카멘의 미라이고 그 얼굴을 복원한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탕카멘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자기는 죽어도 그 4, 5세기를 다스릴 것인데, 다시 부활할 것인데, 그러려면 육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썩지 않도록 미라를 만들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죽었을 때 악한 신이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용 황금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이 유명한 황금 마스크, 전체가 금인데 무게가 11kg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 마스크를 담고 있는 관이 있어요. 그 관도 황금으로 만들었거든요. 110kg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그렇게 영원히 살 줄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투탕카멘은 19살에 죽었어요. 남들보다 일찍 죽었고요. 그의 관을 황금으로 만들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도굴꾼들이 몰려들어서 시신마저 훼손시켜 놓았습니다. 중국의 진시황, 그 역시 천하를 통일한 이후에 영원히 살 것을 꿈꿨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불로의 나라를 찾아 그곳에 있는 불로초를 가지고 와라. 불로의 나라가 있다라는 이상한 망상에 빠졌어요. 그 땅에서 자라는 불로초를 먹으면 영원히 살 거라는 이상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신하들을 보내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나라가 없으니, 없다고 돌아가면 죽임을 당하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후에 이상한 소문 또 하나 들었어요. 수은을 낙을 달여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라고는 이상한 소식을 듣고 수은을 낙 달여 먹다가 학자들은 수은 중독으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과학을 의존하여 죽음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현 시대 가운데 가장 탁월한 미래학자로 말하고 있는 레이 커즈와이라는 분이 계세요. 구글에 이사로 계시는데요, 엄청난 큰 부자이십니다. 이분이 말한 것 가운데 대부분이 다 미래 예측으로 맞아 떨어졌어요. 이분이 미래 예측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2030년도가 되면 과학의 힘으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표정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몇 년도라고요? 2030년. 몇 년 남으셨어요? 5년. 5년만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과학의 힘으로, 나노기술 등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도 있다라고 이분은 예측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나이가 현재 한국 나이로 77세이신데 그때까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루에 알약을 250개를 먹습니다. 1년에 들어가는 약값이 우리나라 돈으로 13억이에요. 이분은 진짜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분 돌아가실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저도 죽을 거예요. 여러분도 돌아가실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문제인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2023년도에 돌연사로 돌아가신 분이 3만 명이 넘습니다. 심정지 뇌출혈로 돌아가신 분이 3만 명이 넘어요. 폐암으로 죽은 분보다 훨씬 많아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두 번째, 어떻게 죽을 줄 몰라요. 세 번째, 죽음의 장소를 몰라요. 죽음의 문제는 너무나 명확한데 우리가 모르는 것 세 가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 성도님께서 암에 걸리셨는데 5년 동안 암 투병을 잘하셨어요. 관리 잘하셔서 5년 지난 다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쁜 나머지 5년 동안 먹지 못했던 약주를 한잔 하셨어요. 운전하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생의 최후를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자세가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문제가 아니라 마주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까지 주어진 그 두 가지 근본의 문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두 가지 근본에 대한 문제의 답은 오늘 강대상에 올라와 있는 두 가지 형상이 우리에게 답으로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십자가이고 두 번째, 텅 빈 무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십자가와 텅 빈 무덤 사이에 서 있는 우리 존재의 모습을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고향은 미아리입니다. 미아리에서 결혼하기 전까지 살았어요. 근데 미아리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는 약간 투박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천주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십자가가 멋있더라고요. 십자가 보니까 예수님이 달려 계세요. 멋있더라고요. 왠지 보니까 마음이 숭고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적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못 따라드렸구나.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꼭 교회에다가 예수님 잘 달아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커서 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천주교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십자고상이라고 합니다. 고가 고통당할 고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 고통의 상징물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어떤 십자가도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예수님 달려있는 십자가 본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십자가는 왜 예수님이 안 계실까요?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십자가는 텅 빈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십자가에 안 계세요? 주님 어디 계실까요? 그분의 무덤에도 안 계세요. 그 무덤을 찾아갔던 첫 번째 여인들도 그 무덤에서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십자가에도 안 계시고 무덤에도 안 계세요. 그럼 그분은 어디 계실까요? 오늘 본문이 그분이 어디 계신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3일 전 금요일, 그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몰랐어요. 금요일 다음날 토요일,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잡히면 죽는 것이 아닌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을 맞이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주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놀랐어요. 누군가가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을까봐, 함부로 대할까봐 너무 가슴 아팠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조금 있다가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했다. 그 여인들은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어 라고 외쳤는데 그 말을 들었던 사도들이 다음처럼 반응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사도들이랍니다. 사도들인데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던 사람 가운데 2명의 제자는 그 자리를 떠나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날에 부활절 아침에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 거리가 지금 25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k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 2-3시간 정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금요일과 주일날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은 지금 금요일날 주님의 십자가와 텅 빈 무덤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주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지? 두려움에 떨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주님을 한때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텅 빈 무덤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여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전선민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토요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저는 그 이름이 정말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잘 붙인 것 같아요. 토요일을 살아가는 사람들. 금요일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습니다. 토요일날 극심한 불안 가운데 있어요. 주일날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인생을 토요일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토요일 안에 느꼈던 불안, 불신, 그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토요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토요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2가지 특징이 보였어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중요하나 그 사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리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 사실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들에게 사실이었어요. 그 사실이 진리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보다 중요한 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세요? 모르세요? 이순신 장군 아시죠? 그분이 싸워서 이겼습니까? 이겼죠.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 사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꿨어요?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인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내 인생의 진리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영철이라는 작가분이 쓴 책 가운데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예를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사고와 사건을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사고와 사건을 구분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개에게 물렸어요.
그럼 그건 뭡니까? 사고 당한 거예요. 사고죠. 그런데 여러분이 물렸는데 개를 물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그럼 그건 뭐예요? 사건이에요. 내 인생에 평생 잊지 못할 사건. 아마 그 개도 못 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물었다.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다가왔어요. 그건 뭐예요? 사고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사고 당한 것을 은혜로 극복했어요. 사건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사건, 사고 당한 거예요. 근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통이 도리어 약이 되었어요. 그것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억지로 끌려 나오신 사고 당하신 분 계세요?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사건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난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두 번째, 토요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눈이 완전히 감겨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들이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세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눈이 가리워졌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들의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 안이 가려져 있으니까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 안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제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십자가가 아니라, 단순히 빈 무덤이 아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눈을 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도 여러분의 영안의 눈을 뜨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하게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모세로부터 선지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한 말,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것에 대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명백한 진리를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 제자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떠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눈이 떠지자 주님을 알아봤어요.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들의 영안이 열렸어요. 십자가가 단순한 사실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사건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빈 무덤에 안 계신 주님의 의미를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풀어주셔야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는 능력이 없습니다. 설교자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진지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문단을 만들고 글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전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글에는 힘이 없어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단어가, 그 글이, 그 문장이 우리 가운데 심령에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그와 같은 간구로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왜 뜨거워졌을까요? 인간에게 처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처한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죄의 문제, 두 번째 죽음의 문제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두 가지 문제 해결 방안을 그들은 찾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그들은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냥 주님께서 붙잡히셔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 달리셨구나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십자가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모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죄에는 값이 있는데, 죽음인데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십자가에서만 돌아가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누군가 죽어줄 수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집안에 없습니까? 혹시 부부간에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자녀를 위해서는 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혹시나 어쩌다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다 한들 그것이 감동은 되겠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텅 빈 무덤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시고 사망의 문을 여셔서 이 문을 통과하는 모든 믿음이 있는 자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부활, 이 사이의 선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무디라는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젊었을 때 맨 처음으로 장례식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례식 설교를 하는데 처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장례식 설교를 하셨는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는 봤는데 헛수고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장례식장을 참여하실 때마다 죽음을 박살내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장례식이 축제 현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자녀,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모든 죽음의 현장을 방문하실 때마다 죽는 것은 죽음 그 자체였어요. 주님을 만나면 죽는 것은 죽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여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값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나 중요해요. 한 목사님께서 영수증을 들어서 예화로 설교하시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감동되어서 오늘 저도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분과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한 번은 옷을 사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여름 옷을 좀 몇 번 살기 위해서 가게를 갔는데 몇 벌을 사고 계산을 마치고 나갔는데 나가는 중에 갑자기 삐삐삐삐 거리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도난 방지 택이 있는데 그 택이 제거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삐삐삐삐 거리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순간 제가 무언가 훔치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수치심이 올라왔어요. 저쪽에서 종업원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뭔가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분이 다가와요. 저도 그분에게 다가갔어요. 근데 그분께서 침착하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영수증 좀 보여주세요. 담백했어요. 영수증 좀 보여주세요. 저도 그 순간에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보여드렸어요. 다 지불하셨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택을 못 떼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떼드릴게요. 평안히 가세요. 삐삐삐삐 하는 순간에 싸울 필요 없어요. 언성 높일 필요 없어요. 영수증 보여주면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이 있어요.
그 죄값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수많은 경고음이 울릴 것입니다. 삐삐삐삐.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 영수증이 뭐예요? 십자가와 무덤이에요. 텅 빈 십자가와 텅 빈 무덤이 우리의 모든 죄값에 대한 영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수증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영수증 있으세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주보 안에 있어요. 주보 안을 보세요. 영수증 넣어드렸습니다. 주보 안에 영수증 있어요. 거기 보세요. 해피 블레싱 데이. 오늘 Jesus paid it all.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지불하셨어요? 죄, 수치, 고통, 과거의 실수, 미래에 지을 죄, 죄의 종살이, 영적인 죽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불해 주셨어요. 그분의 몸과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값은 없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그의 모국어는 거짓말입니다. 그는 참소하는 자요, 끊임없이 다가와 우리를 참소합니다. 야,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사탄이 참소하는 겁니다. 삐삐삐삐. 너 같은 존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너 예배드리러 나가다 또 죄질 거잖아. 내가 너를 잘 아는데 지금까지 그래왔잖아. 삐삐삐삐. 우리 인생에 수많은 경고음을 울려댑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지불 완료했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것을 지불하셨다. 여러분, 이 영수증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적 아니에요. 가지고 다니는 말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영수증, 십자가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넘어지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밧줄 비유를 들어서 인생을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룩한 상상력을 발동해서 이 밧줄은 우리 인생의 시간입니다. 영원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인생은 이 밧줄만큼이에요. 빨간색 표 있는 이만큼 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점도 안 될 건데 늘려서 표현한 겁니다. 이 정도의 인생, 이 정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더 낮게 있냐, 중간에 있냐, 높게 있을 거냐, 이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더 빨리 갈 거냐, 늦게 갈 거냐, 얼마나 맞은 걸 가질 거냐, 못 가질 거냐, 얼마나 내가 수치를 겪었냐,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경쟁하듯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다음에 있어요. 여러분, 삶은 조연이에요. 죽음은 주연이에요. 죽음 이후의 인생이 진짜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그 영수증, 잊지 않고 영혼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십자가와 피 무덤을 통과하여 영원까지. 원래 박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던지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잔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모든 선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짜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두 번째는요, 아무리 공짜여도 내가 취해야만 내게 돼요. 선물의 특징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영수증을 주셨어요. 대신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 펜을 들어 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 밑에 보면 사인하는 칸이 있어요. 날짜,
2025년 6월 1일 그 밑에 사인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쓰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아멘. 주님께서 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내 인생의 자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밑에다가 여러분 사인을 쓰세요. 그리고 오늘의 그 다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혹시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 계시다면 우리 결심 카드가 있어요. 그 결심 카드에다가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험한 인생길 살아가는데 함께 어깨동무하며 그 길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펜과 종이가 필요한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륜교회는 37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주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 섬김과 나눔에 앞장서는 교회, 교회의 중요한 리더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꿈을 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동일한 예배 공동체로 모여주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결심하는 이 다짐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다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을 좀 드리길 원하는데요, 이 세상 험하고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후렴부를 보면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그런데 이 가사의 원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주의 은혜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Jesus paid it all입니다. 영수증에 쓰여 있는 그것, 주님께서 모두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All to him I owe. 내 모든 빚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흰 눈처럼 희어진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의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며 큰 권능 얻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인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 죄사함 받으니 죄사함 받으니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명백하게 일어난 그 사실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죄와 사망의 문제에 베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처음 예배를 드리는 성도 있다면 그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좌정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와 텅 빈 무덤 사이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싸워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십자가와 무덤 사이에 인생을 두어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